근데 보니까 그 주에 건축헌금 한 봉투에서 얼마가 들어왔느냐 하면 누군가 30억을 헌금한 거예요. 300만 불. 그러니까 야 바로 이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월요일이 됐는데 그 지방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도와달라고 온 게 아니라 고민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도시가 다시 개발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교회를 쫓겨나가게 된 거예요. 쫓겨나가게 됐는데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나가야 됩니다. 재산을.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된 땅이나 건물이 있지 않으면 나가라 그러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세입자로 있으면. 근데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부흥하기 시작해서 한 100명 이상이 모이게 됐는데 나가면 다 흐트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돼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목사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그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작은 것이 있는데 그 초등학교로 가서 이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거는 택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건축 헌금을 한 것도 없고 이제 가난한 100명의 교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답답해서 찾아왔는데 기도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초등학교가 얼마에 나왔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30억에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30억. 자, 이 담임 목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30억이면 자기네 교회 건축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기다리라.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보내고, 그리고는 임원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주간에 누군가 30억을 헌금했고요. 마침 그 다음날 아무아무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목사님 따라가지요. 아버지가 목회하고 아들이 목회하면서 평생을 목회했으니까 그 성품도 교인들이 담는 것 같아요. 단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따라야지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는 그 다음 날로 30억을 그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 교회도 초등학교를 구입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 교회는 늦춰졌느냐 하면 한국에서 교회를 지은 것 가운데에 그 시대에 빚 없이 교회를 지은 첫 번째이자 유일한 교회이기도 해요. 유일한 교회. 그리고 애초에 공사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도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에 갈 때에 한 번씩 꼭 들려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연애 감독님도 그 교회 갔다 오셔서 큰 감동을 받아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놓기도 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일방통행으로 말씀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힘 있는 사람에게,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너의 것을 아무에게 나눠줘라. 근데 나눔 받아야 할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리 말씀해 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모순된 것이나 불합리한 것으로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저렇게 하셨어 함부로 이야기할 사람은 적어도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꼭 우리 교회로 인도하세요. 내가 좀 얘기 좀 해주게.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던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실은 우리가 언제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이랬으면 좋겠고 내 느낌에 이러면 이런 거지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하거나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얘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지나와 봤더니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나를 동부에서부터 서부에 있는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목회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때가 있고요. 제가 동부에서 기도하면서도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 제 마음이 항상 일로 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굉장히
재구 따지는데 재구 따져서는 동부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자꾸 마음이 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기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맨정신으로 생각해보면 여기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저는 거기서 공부하고 있었고 거기에도 교회가 있었고 다른 데서 똑같이 초대를 받았으니까 거기가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이상하게도 기도만 하면 여기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교인 명부를 먼저 받았는데 그 명부 이름 하나하나가 기억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 글로 가라 이렇게 문성으로 들린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나 보다. 이러니까 거기에 결정하는 거고요. 결정하기 전에는 고민되고 갈등되고 이럴까 저럴까 막 이러다 기도할 때는 서부로 가야지 맨정신일 땐 무슨 소리야 여기 남아 있어야지 이러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결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하더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제가 입 밖에 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KFUMC. 이런 게 벽에 딱 써여졌다. 뭐 이러면 제가 간증할 텐데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함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 엘리후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으로 되어지는 일들도 있었고 그 중에 일부는 새 친구들처럼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는 독자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몫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엘리후가 이야기할 때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전통적인 지식을 가지고 혹은 객관적인 관찰력과 그리고 전통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나이 많은 당신들에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11절로 14절에 보시면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있어졌던 대화에 엘리후는 환멸을 느끼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이야기할 때에 18절 말씀 보세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이렇게 해요. 마치 선지자가 내 안에는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심령이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한테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혜와 또 그런 심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입을 열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큰 범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말을 경청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2장은 무엇으로 끝나냐 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이것은 내가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혜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 든 여러분들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권위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서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격적인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첫 번째 대상으로 이야기하느냐면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33장 보세요.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엘리후가 욥을 행해서 스스로 추천하기를 자기는 욥과 같은 지위에서 토론하고 또 공정하고 이해심 있는 대화의 상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